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5월을 통해서,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가정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흘려 떠내려 버리고, 또한 저희들이 자연자주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자녀를 기업으로 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청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또한 이제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맨 끝장 4절인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청년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고 강한 자들이 구부러지며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 없어지고 창밖으로 내다보던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또한 내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질 소리가 약해질 것이며 새소리에도 잠이 깨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해질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거리에도 있으며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비며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마침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할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도르래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이 원래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워 백성에게 계속하여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들을 정리하였다. 전도자가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니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수집한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이런 것들을 조심하여라.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이 이렇게 좀 상당히 길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중 설교 가운데 본서 본론 중에서 해 아래 세상 것에 이 절대 허무와 해 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극복을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제 네 번째 설교 가운데 설교인데 8장 14절에서 12장 7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여 선한 사업과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11장 1절에서 12장 7절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한 해 아래 세상에서 이 유한자가 취할 최선의 생활 자세로서 구제동의 이 선한 사업을 힘쓸 것과 인생의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11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서 유한한 인생의 근본 자세인 심판을 전제한 추구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도자가 본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이면서도 최종적인 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줄곧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허무 극복의 가능성과 방법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허무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여러 측면에서 말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라는 권면이 본서 곳곳에 나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24절에서 26절, 3장 12절에서 15절, 22절, 5장 18절에서 20절, 8장 15절, 9장 7절에서 10절,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라는 이 전도자가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해 아래 인생들에게 본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절대 허무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그 해답을 주는 사정 강화로 이루어진
본서 본론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최종적인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이해의 근거에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9절에서 10절에서 모든 해아래 인생들, 특별히 그들 중에 청년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젊음을 구가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희락 추구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신본주의적인 희락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장 1절에서 7절에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젊음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늙어지게 되며 마침내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여기에서 인간의 노쇠와 쇠망의 과정을 통해서 풍류적으로 묘사하여 나타냄으로써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해아래 인생이 주어진 생의 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즐겨야 할 이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여 방탕한 삶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 참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하였던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듯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가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만이 멀지 않아 닥칠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 말씀 12장 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서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장 9절에 청년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내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 본 말씀 이 구절을 썼을 때에 이 젊은 날의 솔로몬은 이 쓸 당시에 젊은 날의 이 생활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자기 마음대로 젊은 날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였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반드시 너희가 즐거워하고 또한 너희가 즐길 때에 바로 너희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심판이 올 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어떤 때예요? 인생에 참 이 황금기예요. 힘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한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보면은 웬만해서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룻밤 이틀밤 자지 않고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청년들의 때에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장래에 나이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도 책망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와 귀와 또 장수, 하나님께서 복을 물붓듯이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 솔로몬은 아무런 그 어려움 아무런 그 고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힘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사람의 본분을 향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향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과 육신의 향락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세상에 도취되어 허송세월하지 말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믿는 생활을 해야 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창사,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한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을 날마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는 이 교회나 세상이나 악한 세상이 들어왔어. 그건 뭐냐? 결혼하지 않는 거야. 결혼을 왜 하냐? 참 나 혼자 먹기도 살기 바쁜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왜 결혼합니까?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 이 참 사회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바로 젊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번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좀 더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보낸 것은 점점 진리의 빛이 나가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참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돼요.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함과 인내와 끝까지 충성하는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내가 왜 사는가.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이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즐거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내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본절 상반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 인생의 이 황금기를 살아가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특권인 젊음과 열정을 만끽하고 그 꿈을 펼쳐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이에 더해 본절 말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의 모든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바로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 청년기에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이 꽃과 같은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이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때예요. 또 기초를 닦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에게서 떠나 자립하며 또 삶의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 또 사랑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와 깊은 만남을 가지고 결국 결혼이란 중대사를 치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참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 또 결혼하지 않아.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청년의 때에 내가 준 그 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 면전에서의 그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소망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체득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기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를 발산하거나 가슴에 꿈도 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꾸어야 할 꿈들을 꾸고 또한 이루어야 할 꿈들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이와 뜨겁게 교제를 나누며 낭만을 즐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지순한 이 사랑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쉽게 사그라들고 오염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치우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구하고 자신의 땀과 수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기에는 죄란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한 꿈, 위대한 소망을 거짓되고 편협하며 공허한 꿈으로 뒤집어버리고 순수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계산적인 사랑, 불결한 음욕으로만 조종하는 것으로 뒤집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젊은 시기를 이와 같이 보낼 경우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종말은 불부듯 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 악한 자로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열정과 꿈, 그리고 사랑과 진실이 어떻게 조절하고 있으며 가꾸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리는 땀과 수고가 어디에 흘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음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만끽할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노력할 책임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청춘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며 결국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장차 노년에 이르며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을 복되게 지탱하는 이 기반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는 것보다 근심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향락주의로 나가고 믿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일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 젊은 그 청년의 때 어떻게 보냈어요? 그는 아주 허랑방탕하게 돼요. 그리하였을 때 노년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즐거움 다 됩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되니라 라고 했는데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잠깐 오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청년의 때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향락을 누리는 생활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 청년의 좋은 때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또한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청년의 때 얼마나 이 눈이 좋아요.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웬만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 보는 시간, 또 믿음,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이 젊어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헛되니라 라는 말은 바로 이 속상하다, 슬프다, 근심, 걱정거리 등도 의미가 있지만 분노, 이 격분 등의 의미로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몸과 영혼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질풍노도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주 이 연세 드신 분들과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주체를 못합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마음에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몸과 영혼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였고, 만일 이러한 근심, 분노, 괴로움, 슬픔, 이 경로를 억제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솔로몬은 악으로 몸에서 떠나게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원문상에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사악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고통, 걱정, 권유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걱정될 일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는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해가 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에 더하여 솔로몬은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 8절에서도 사용한 단어로 덧없이 지나가는 곧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의 시기, 인생의 꽃다운 시기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므로 결코 염려나 근심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죄악된 것들을 행함으로 인생을 그릇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처럼 애타는 권고와 상반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이 천금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며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 대부분은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헛된 것에 사용하다가 그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열정이 차갑게 식어가며 점점 쇠약해짐을 느낄 때에 그제서야 이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이처럼 청년의 때가 너무나도 신속히 지나감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즉 그는 청년들을 향해 너무나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후회할 인생, 어그러진 인생,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고 애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향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죄를 위해 더럽고 오염된 생각과 욕망을 위해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또한 낭비하고 물쓰듯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여 하나님을 경외. 창조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믿고 기억하며 그 앞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또한 들어가며 나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 기억력도 좋습니다. 한 번 들은 것 웬만하면 다 알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애들이 보면 착착착착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또 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경을 배우며 경건 연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성경을 배우며 경건 연습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새벽 예배하는 것, 또한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 참석. 계속해서 우리가 이 훈련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늦지 말고 좀 일찍 와서 우리가 이 10시에 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늙으면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요. 왜 그런가? 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심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 낙도 없고 또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굳어져 버리면. 그러나 이 젊은 시기는 얼마든지 빠르게 자기의 잘못된 성격, 습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에 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힘쓸 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었을 때 세상에 빠져 허송세월 하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젊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늙어서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를 들잖아요. 껄껄하지 말고 껄껄.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믿는 일 잘할 거. 내가 젊었을 때 경건생활 잘할 거. 하지 말고 우리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시간 있을 때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기억력이 좋을 때 그 기억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늙어도 젊었을 때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이 기초를 쌓을 때이고 늙어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 믿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때입니다. 젊어서 저장하지 못한 사람은 늙어서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젊었을 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은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젊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껏 즐긴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심판자가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